찬양 주 찬양에서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찬송하리로다가 먼저 시작되죠. 왜 찬송해야 되는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편지를 쓴 것은 사사로운 편지를 쓴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거예요. 물론 바울 사도를 통하여 썼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형제 바울도 이와 같이 썼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왜 이렇게 세심하게 살펴봐야 되느냐 하면, 이 편지가 그냥 안부 편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를 열어주는 편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인사말을 하고 나자마자 찬송하리로다 하고 찬송이 막 터져나왔다 그랬죠. 제가 이 말씀 읽을 때만 그냥 속에서 북받쳐 오르는 찬송하리로다, 방금 찬양대가 찬송하리로다 했는데 그보다 더 크게 팍 터져나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근데 3절 한번 보시죠. 찬송하리로다 하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3절에서 우리가 두 번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바울이 나의 주 이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3절 끝에 우리에게 주시되. 그러면 찬송하고 이런 복을 받은 자는 누구냐 하면, 바울이 찬송하는 이 찬송의 내용, 즉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이 모든 찬송에 대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뭐가 나와야 되죠? 아멘, 아멘, 아멘. 바울이 찬송합니다 하는데 뭔다고 찬송하는데 이러면 이건 우리가 아니에요. 바울이 이런 주님을 찬송합니다라고 할 때 이건 우리도 동일하게 아멘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에 아멘이 안 나오는데 아멘 하세요. 김집사 아멘 해요. 아멘. 아멘. 이거는 우리가 안 됩니다. 딱 정했어요.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시켜서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찬송하는데 맞아. 정말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십자가에 피 흘려 살찌고 피 흘려 주셔서 맞아 아멘. 이게 진짜 복이야. 이게 진짜 복이야. 그 기쁘지 아니한가 뭐 힐링 캠퍼, 저는 보지 않았는데 그 춤 잘 추는 가수 누구죠? 박진영. 그 사람이 그랬대요. 자기가 처음에는 돈 벌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돈 벌기를. 그래서 어떻게 해서 젊었을 때 26억을 벌였대요. 26억. 뭐 그 정도는 별로 안 놀라시네요. 26살인가 26억을 벌였답니다. 근데 그게 기쁘지 않더래요. 기쁘지 않더래요. 저는 보지 않는데 들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돈이 기쁜 게 아니구나. 좀 명예를 좀 구해야 되겠다 해서 가수들의 명예가 뭐예요? 빌보드 차트에 올라가는 겁니다. 미국에서 얼마나 엄청난 시장입니까? 빌보드 차트 10위권에 올리겠다고. 그래서 박진영이 우리나라 애 키워가지고 미국에 가서 해성과 못했습니까? 올렸어요. 빌보드 차트 10위권에 올라간 겁니다. 우리 옛날에 뭐 가수 10대 가수왕 할 때 10대 가수에 들어가는 것처럼 미국에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대단한 명예예요. 그게 한국 사람으로 처음 아닙니까? 근데 그 명예를 얻고 나도 별로 기쁘지 않더래요. 행복하지 않더래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또 행복할까? 이제 자선을 시작했답니다. 여러분, 연예인들 자선하는 사람 많잖아요. 뭐 기부천사, 앞발 잘 차는 사람은 누구예요? 김장훈, 그런 사람들, 문건영, 또 이런 사람들 기부 많이 하죠. 그래서 자기도 이렇게 기부를 좀 하면 기쁠까 싶어서 기부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부해도 행복은 하더래요. 한 80%는 기쁜데, 왜 남 도와주는 게 참 기쁜 일이잖아요. 한 80%는 행복한데 그래도 20%가 부족하더래요. 그러면서 공부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막 과학 서적, 종교 서적 막 했는데, 제가 몇 주 전에 금요일 할 때 우리 인간은 한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졌다 그랬죠. 그 세포 하나하나가 다 생명체거든요. 세포가 복제하고 DNA 안에 염색체, 유전자 다 들어있잖아요. 세포 하나 안에.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그러니까 이제 얘기 전달해 주는 분이 그래요. 한 100조 개의 세포로, 박진영이 그렇게 얘기해요. 한 100조 개의 세포로 되어 있는데, 이 세포, 그러니까 세포 한 개가 슈퍼 컴퓨터보다도 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고 있잖아요. 우리 세포 하나, 피부에 떨어진 세포 하나가 슈퍼 컴퓨터보다 더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세포다. 책을 보다 그걸 보고서 도대체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
그래서 그 방송에서는 직접 뭐 신이라든 이런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창문을 열고 나를 만드신 나를 있게 한 어떤 그 절대자에게 감사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하나님, 그러니까 갑자기 이 분위기가 이 방송사고 이 종교 간증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 되면. 그래서 그 이경규 씨가 옆에 있다가 아주 막 얼굴이 좀 사색이 되더래요. 그러니까 옆에 있다가 한혜진 씨, 그분도 예수 믿는 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게 바로 주체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주체자가. 완전 신앙 간증 시간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돈 많이 벌은다고 행복한 거 아니더라. 명예 가진다고 행복한 거 아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착한 일, 여러분 남 돕는 거 선한 일 얼마나 착한 일, 그거 한다고 진짜 기쁨과 행복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근원적인 기쁨, 참된 행복, 참된 만족은 우리를 지으신 분을 제대로 알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 어떤 일을 이루어 주셨는가를 지금 에베소서 우주적인 문장으로 펼쳐내고 있거든요. 그럼 바울이 이런 주님을 찬송합니다라고 할 때, 맞아요, 나도 그 바울이 찬양하는 주님이 정말 내 안에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 나도 찬송합니다라고 찬송이 나올 때에 그게 우리 안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보면서 관심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뭐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좀 예수 믿고서 어떤 사람이 성공했다더래요. 예수 믿고 나서 부자가 되었고, 어떤 사람 예수 믿고 병 고침 받았고, 예수 믿고 좋은 대학 갔고 좋은 회사 취직했고, 이런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설교하다 보면 우리 지금 여러분들 보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옛날에 어떤 데 가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런 얘기하는 거 시큰둥하게 풀이 주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조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러니까 간증 얘기를 하면요, 눈이 번쩍 귀가 쫑긋해요. 그건 왜? 살아있는 얘기 같거든요. 그런데 성경 이야기,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전하는 제목인데,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그게 뭔데요? 여기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이 복의 내용에 한 걸음도 못 들어갔다는 말씀 드렸죠, 2주 전에. 우리가 교회 와서 복 얘기하지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다는 이 복을 알지 못하면 그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 복 평생 구하다가 돈 벌고 명예 얻고 자선 사업하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그게 과연 복일까요? 그래서 지난주에 신령복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는 바울과 함께 이 신령한 복을 말씀할 때에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주어지는데 언제 결정된 겁니까? 언제? 지난주 잠시 말씀드렸죠. 끝에 언제요? 장세 전에. 그러나 이 복은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 삽니다. 역사 내 존재라면 역사 내 존재. 이걸 유한한 존재라 그러잖아요. 이 유한한 존재는 무한을 포착할 수가 없습니다. 무한 쪽에서 유한으로 뭔가 주입을 시켜줄 때, 그럴 때 감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한한 존재가 그 창세전에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부어주셨다는 것을 지난주 말미에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과 또 디도서 1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하신 소명,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된 것임을 보았습니다. 우리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기쁘신 뜻대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일학교 같으면 내가 이름을 탁 부릅니다. 그때 엉뚱한 짓 하는 아이 이름을 탁 부르거든요. 누구 이렇게 말하는데 은택이 딱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정신 번쩍 들어 본단 말이에요. 어른들 이름을 함부로 내가 못 불러서 예를 들어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창세전에 택하여 예수를 믿게 만든다 이 말이죠. 그럼 오늘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것은 전혀 우리의 공로나 행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을 말하면 이 복은 사람들 시큰둥해요. 이게 뭐 복이냐, 그런 거 복 말고 다른 복 원하는데요, 아직도 복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을 받기를 우리는 원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태어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전에 택함을 입었다. 이게 진짜 복이다. 이런 복 원한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한 자에게 복을 주었다는 이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집니다. 특히나 오늘 이 시대가요, 인간의 주체성이 가장 극도로 발달한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옛날에는요, 주체성이 잠재는 데 있어서 우리 속에 다 들어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 이후에 모든 인간은 자기 속에 내가 주인이다. 내가 누군데 나는 나니까 라는 그 제약의 사상이 다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약 2400~500년 전에 부처가 태어났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나만 홀로 존재한다. 자기가 신이라 이 말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에요. 그게 이런 생각들이 우리 조상들로부터 아담의 모든 이후의 인간들은 다 속에 잠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단지 뭐 때문에 발산이 안 된 거예요? 왜 발산이 안 된 거예요? 옛날에는요,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무지해서. 그래서 천둥만 치고 번개만 번쩍거리도 사람들이 벌벌 떨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지해서 자기 주체성을 마음껏 못 밝혀낸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종과 주인들이죠. 그러니까 종들은 자기 주체성 발휘할 틈도 없어요. 종은 주인의 몸종으로. 그러니까 옛날에 고대 사회에서 계급 사회, 그 신분 사회 속에서 종들은요, 한 번도 자기 주체성을 내놓을 때가 없었습니다. 그걸 아직 제도화되는가 전제군주 시대, 군주가 말하면 백성들은 전부 다 주체성을 발휘 못합니다. 왕만이 신으로서 주체성을 발휘하고 나머지 백성들은 전부 다 왕이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주체성을 잠재되어 있었지만 발휘 못했어요. 그 다음에 중세 천년 시대 동안은요, 종교가 지배했습니다. 정치가 지배하고 종교가 지배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저건 아닌데, 지구가 태양을 따라 도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교회에서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지구를 돈다 그러면요, 아무리 과학자가 나와도 너 죽인다 그러면, 예, 맞아요. 태양이 지구를 따라 돕니다. 이렇게 말해야 살아남는 시대였어요. 근데 오늘날은 이게 다 열어졌죠. 특별히 그 프랑스 혁명 이후에는요, 모든 근위들을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굉장한 철학이 인본주의가 발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는요, 이런 문화가 급속도로 파져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어른들 할 것 없고, 이제 우리 한 나이가 5, 60대 되는 분들은요, 이 세상 보면 희한합니다. 중학생들이 담배 뻑뻑 피고 가는데 여러분들 지나가는데 그 애 보고 뭐라 할 수 있습니까? 뭐라 하시는 분, 그런 분 보고, 그런 분 계십니다, 방금 제가. 그런 놈들 보고 뭐라 하시는 분 계세요? 못 뭐라 합니다. 딱 피다가요, 야, 담배 피잖아. 야, 네가 담배 사주나 이럽니다. 중학생들이 대학생들 칼로 찌그러 죽인 사건 아시죠? 16살짜리 되는 애들이 이상한 인터넷에서 뭐 사령해가지고 귀신 불러들이고 하는 그런 애들이 대학생 찔러 죽였어요. 무서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애들도 주체성의 발로가 극대화됩니다. 이거 뭐 지옥이에요, 지옥. 딴 게 지옥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내가 시장에 가서, 여러분 대형마트에 가면 물건을 내가 주워서 담잖아요. 물건이 쫙 널려 있습니다. 내가 주워서 담죠. 여러분 소고기 살 때 무슨 소고기 사세요? 한우를 담아야죠. 지금 한우를. 왜요? 미국에 광우병이 발견됐으니까. 그러니까 소고기를 선택하는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물건 내가 쓴다. 장바구니에 내가 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 또 달라요. 워낙 광고가 좋아가지고 광고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 물건을 내가 소유하면 내가 세상에서 자랑스러워질 만한 그런 광고들이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철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물건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이 나를 선택한다. 그죠? 물건이 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이렇게 눈으로 보면 광고해서 먹음직하고 보험직하고 막 물건이 나를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건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이 나를 선택한다 라고 할 정도의 그런 광고의 시대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는 이야기죠? 에덴 동산에 나온 이야기 아닙니까?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예, 지혜롭게 할 만한 탐사로우니까 이 사탄이 충동하니까 예요. 그러니까 선악과가
아담 하와를 집어먹은 겁니까? 아담과 하와 선악과 먹은 겁니까? 선악과가 아담과 하와를 먹었다고 할 수 있죠. 어느 날 철학이 그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장에서 물건을 사거나 내가 선택하면서 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올 때에 여러분들이 절에 갈까, 성당에 갈까, 교회 갈까, 또는 정상교 갈까, 어느 것을 택할까요? 요래가 왔습니까? 어떻게 선택했죠? 어쩌다 보니까 그렇죠. 어쩌다 보니 우리 엄마 따라가는 교회 같고, 어쩌다 보니 우리 애인이 나가는 교회 같고, 어쩌다 보니 우리 남편이 아내가 나가는 교회 따라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겠죠. 그래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선택했다고 할 거예요. 옛날에 저 지하에 예배당에 있을 때예요. 어떤 분이 와서 이거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빙빙 돌다가 빙빙 돌았대요. 내가 이거 가야 되느냐. 저도 13년 전에 할 때 내가 이거 와야 되나요? 그런 적 있습니다. 반쪽 지하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는 흔히 선택을 내가 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도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내가 선택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가면 100% 우성입니다. 100%입니다. 100%.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의 주체가 되어서 신을 선택해 가잖아요.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다는 거죠. 신 너 거기 있으니까 내가 신에게 찾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왜 신을 찾아갑니까? 사람이. 옛날에 나무와 돌에 왜 빌었습니까? 뭐 달라고 빌었어요. 찾아가서. 왜 정성 바쳤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아시면서 대답 안 하는 거죠, 지금은? 내 소원 이루어 달라고 빌러 간 거잖아요. 이렇게 찾아가는 종교는 그게 기독교라 할지라도 우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기독교라 할지라도. 그래서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고 그건 100% 우성입니다. 복음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도 종교가 되어버렸잖아요.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는데 어떤 식으로 찾아오셨느냐 하니까 내가 종일 손을 펴고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있다 하고 나를 찾아오셨는데 그 하나님이 싫다고 죽여버린 것. 그게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심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죽으신 분을 하나님이 살려내시고 그 살아나신 분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이제 성령이 오게 되니까 뭘 알게 되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을 죽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내셨군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지? 이거 도저히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실력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오늘날 예수를 믿게 되었군요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 또 이런 사람이 나와요. 목사님 좋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열심히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죠? 예, 아니죠. 그럼 내가 열심히 안 한다고 구원 안 되는 것도 아니죠? 예, 아니죠. 좋습니다. 나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어차피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논다고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애쓴다고 하나님의 복 더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논다고 구원 안 받는 것도 아니고 언제 작정되기 때문에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기 때문에 난 이제 내 마음대로 놀겠다고 하는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 제대로 만난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아직도 자기가 주인된 삶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원래 죄거든요. 원래 제가 옛날에 종교 속에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왜? 정성 바치면 복 받는다는 얘기 하니까. 저한테 그 상담하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거예요. 목사님 복음 알겠는데요.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구원해 줄 거 아니에요. 내가 개판으로 살아도 구원해 줄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당신이 창세전에 예정된 자라면 아무리 개판을 살고 당신이 살인 강도가 되고 당신이 어떤 죄인의 개수를 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강도가 구원받는 것처럼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자살하고 저 아파트 꼭대기에서 뛰내리는데 그 중간에 회개하고 예수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면.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 나는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내 좋은 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이 사고방식 자체가 죄인의 상태예요. 죄악 가운데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 속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복음을 들으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럼 내가 10년 동안 정성바치 온 거는 뭔데? 내가 노동절날 내가 놀러도 안 가고 숙해가지고 떡 해온 이건 나는 뭔데 이라면
이게 속에서 불불 끓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들으니까요, 옛날에 열심히 하다가 다 날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다 날아가 버린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직도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일방적으로 택하셨다는 말씀은요, 그러니까 이사야 4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짓이 뭐냐? 우상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목공 부르고 장이 불러가지고 막 나무를 만들고, 야, 못을 단단히 박아라. 그게 금을 칠해라. 온갖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인간들, 아담과 하와의 모든 인간들의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상 숭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야곱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야곱을 부르시는데, 나의 택한 야곱 오게 하라. 야곱의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시는, 그 야곱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보고 벗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을 불러오라. 택한 야곱을 불러오라. 이사야 41장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왜 야곱을 불러오라냐면, 이 야곱이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선택에 대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야곱을 나옵니다. 야곱은 에서와 쌍둥이죠. 배 속에서 어떤 선한 일을 하기 전에, 어떤 악한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에서는 형은 미워하고 동생은 사랑했다.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한 거예요. 태어나기도 전에. 그럼 여기에 반발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온다 하면 안 되죠. 지금은 속으로 반발이 나올 수 있죠. 왜? 아니 태어나기도 전에, 자 우리 중고등 학생들 잘 들어보세요. 태어나기도 전에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나는 너를 미워할 거야. 결정된 거예요. 여기에서 사람은 반드시 반발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반발이 안 나오면 복음 제대로 못 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발이 막 불불불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시면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그래버립니다.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거 옛날 한글 성경에서는 지렁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보고 오늘 교회는 이 버러지야 이러면 어떻겠어요? 기분이.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버러지더라, 이 지렁이더라. 그럼 지렁이에 하는 일이 뭐예요? 지렁이가 어디 삽니까? 땅속을 기어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땅속을 기어다니다가 비 온다고 한번 고개 쑥 내밀고 밖에 나오면 무엇이 됩니까? 새들의 먹이가 되죠. 길에 가다가 또 땅속에 못 들어가면 시멘트 바닥에 물기 말라버리면 개미한테 뜯겨 죽잖아요. 그런 지렁이. 항상 야곱 보고 지렁이라 그랬어요. 지렁이.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 버러지 같은. 오늘 우리 보고요, 지렁이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버러지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기분 되게 나쁘죠?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 보고 이 지렁이라 그래요. 너는 땅에서 태어나서 땅밖에 모르고 땅속을 기어다니는 야곱이다. 여러분, 에서보다 야곱이 더 지독한 거짓말자이고, 에서보다 야곱이 훨씬 못된 놈이고, 에서보다 야곱이 훨씬 더 세상의 야망의 악착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추적하셔서 야곱을 하나님의 언약을 받도록 만들어내시는 것이,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화가 나고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야곱이 지렁이에요. 우리가 지렁이였습니다. 흙 속에서 태어나서 흙만 파먹고 살다가 흙 속에서 죽어갈 인생들이에요. 그런 흙덩이, 그런 지렁이, 그들을 불러서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세전에 불러서 택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화가 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찾아보죠. 에베소서 앞쪽으로 조금 넘기면 로마서가 나옵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쓰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 것과 같으니라. 보세요.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구원받고 싶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달려간다고 되는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뭐였기 때문에? 지렁이였기 때문에. 우리는 땅의 티끌이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 생각도 못했습니다. 지렁이는 그저 축축한 땅에 영양가 많은 땅만 있으면 좋다고 기어다니는 지렁이였기 때문에. 옛날에 박영석 목사님의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할 수 없는지를 지렁이가 매니큐어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이랬어요. 예? 오늘 우리 송이 자매는 이거 뭡니까? 손톱에 하는 게 뭐라 그래요? 네일 아트. 예. 요새 이게 팍팍 이렇게 안 떠올라요. 나이가 들은가 봐요. 미안합니다. 어르신들 앞에. 네일 아트. 뭐예요? 네일 아트? 그러면 지렁이가 네일 아트 학원 다닐까요? 지렁이는 무슨 동물이에요? 연체 동물이에요. 뼈다귀가 없어요. 그런데 지렁이가 손톱, 매니큐어를 생각할 수, 네일 아트를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인간이 땅에 사는, 땅에 티끌의 지렁이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게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예요. 그래, 이런 지렁이들과 이래 땅의 티끌들이 교회 나와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구하겠어요? 안 구하겠어요? 안 구하죠. 교회 나와서도 뭘 구합니까? 내 흙무더기에 좀 이렇게 소똥을 많이 누가지고 그 그름이 좀 많이 좋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렁이가 딱딱한 땅에 다니면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축축하고 그름이 많은 곳에 지렁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렁이가 기어다니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는 이 내 앞에 땅에다가 소똥을 한 번더기 부어주셔서 내가 잘 건강하게 윤기 나는 지렁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생각밖에 못하는 게 우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인간이 그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신령한 법 언제 생각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인간들, 지렁이들이, 이런 땅의 티끌들이 교회에 모여와서 하나님께 복 달라고 해서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고서 정말 이럴 때 얼척없다합니다. 이 얼척이 없어서 이거 그냥 막 확 부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시편 2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철정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로다. 이 계시록 2장 27절 말씀인데 이게 시편 2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려 버리겠다. 시편 2편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세상의 왕들과 관원들이 일어나서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끊어내려고 하는 거죠. 메시아 필요 없다. 예수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철장을 가지고 부수겠다. 여러분, 철장이라는 것은 철퇴를 말 철퇴. 여러분, 진흙으로 만드는 거. 제일 진흙 덩어리, 도자기는 잘 깨지게 철퇴로 깨면 잘 깨집니다. 철장을 가지고 오겠다. 그게 계시록 2장 27절에 나오고요. 계시록 12장 5절에 나오고요. 계시록 19장 15절에 다 철장 근세를 가진 분이 나오는데 계시록 1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에 올라가더라. 여자가 낳은 아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어버릴 것이다. 사탄의 머리를 깨어버릴 거야. 그 뱀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의 생각을 따라 살고, 이 사탄의 생각은 하늘에 속한 복을 구하지 말고 땅에 있는 복만 구하고 살아라. 지렁이처럼 살다가 지렁이처럼 땅밖에 망해라. 이게 사탄의 생각입니다. 이 사탄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그 모든 자들을, 이미 사탄을 꺾어버린 그 철장의 근세를 가지고 사탄을 따라가는 자들을 박살내버리겠다는 것이 구약의 이야기며 신약의 결론이에요. 철장 근세를 가지고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복을 보고 쫓아가요? 아이고, 저 사람 복 많이 받아서 돈 많이 벌어서 좋겠다. 저 사람 명예를 얻어서 참 좋겠다. 저 사람 저렇게 자선 사업을 많으니까 참 복 받았다. 아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으면 그건 지렁이입니다. 그 예수 믿지 않은 땅의 티끌이에요. 여러분, 제가 방금 이런 말씀에 여러분 진정 마음으로 아멘이 되십니까? 버러지 같은 자라고, 땅의 티끌이라고, 이런 말씀에 정말로 아멘이 되신다면 정말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택함을 입은 자들만이 여기에 아멘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입은 자들만이 자신의 이 상태가 어떤지를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이 선포될 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만이 아멘합니다. 왜? 나는 땅의 티끌입니다. 나는 지렁이입니다. 제가 어느 집사님과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화날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뭐 여러 가지 화날 일이 많잖아요. 차 타고 가다가 화날 일,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화날 일 있을 때에 저는 별로 화를 이렇게 막 퍼붓지 않습니다. 이렇게는 어떻게 참아요 그럴 때 어떻게 참느냐고 할 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럴 때 처음에 화나죠. 화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돌아서서 잠시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땅에 뒷거리인데 꼭 그래 보십시오. 부부가 싸움했지요. 자식들이 애 먹입니까? 내 마음대로 안 하죠. 대들죠. 그때 뭐라고 생각하라고요? 한번 같이 따라 할까요? 땅에 뒷거리인데 안 하는 사람 나 뒷거라야 돼 이 말입니까? 땅에 뒷거리인데 땅에 뒷거리인데 흙덩어리인데 땅에 뒷거리인데 그 말 앞에서 해결 안 될 문제 있어요. 형님이 재산 다 뺏어갔습니다. 동생이 뭐라 그러면 돼요? 땅에 뒷거리인데 형님 다 가져가세요. 그러므로 이런 땅의 뒷골과 지렁이 같은 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지렁이 같고 버러지 같은 우리에게 자신의 살을 내어주시고 자기의 피를 주시면서 이 버러지 같은 인간들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고 마셔 그래야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래서 자기가 버러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어요. 예수의 피를 마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설교 시간에 종종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해충들이라고. 우리 12지장 요충 뭐 해충 뭐 편충 전부 다 해충들 버러지라고요. 예수 몸 안에 있어야만 사는 예수의 살을 뜯어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면 사는 그런 버러지 같은 인생들이란 말이죠. 그런 버러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영원토록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살을 찢어주고 피를 흘려주러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살을 먹고 피를 먹는 것만이 영원한 생명이고 하늘의 모든 속한 신령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나가서 받는 상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이게 상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의 영광을 받는 겁니다. 이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에요. 감히 버러지 주제야. 땅에 티끌 주제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서 택한 게 아닙니다.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택함을 받은 자만 이 복음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면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우면서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 열매가 뭐예요? 우리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만 의지하겠습니다. 이게 열매입니다. 오늘 오전에 어떤 분이 제가 설교를 오전에 이렇게 올리거든요. 올리면 이제 임재소에 나중에 동영상을 올리고 이러는데 설교 올리며 보니까 신앙 상담란에 어떤 분이 신앙 상담을 해놨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목사님 도대체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게 뭡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하는데 이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이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게 성경의 열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이고 우리는 가지로서 그분에게 진액을 빨아먹는 요걸 열매라 그럽니다. 나중에 제가 답을 오해 가서 하려고 합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택함을 입은 자만이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집니다 라고 할 때 아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는 게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리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 에베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장 4절입니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로 사랑 앞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죠. 5절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택함을 입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느냐 이 말을 데살로니가후서 제가 방금 읽은 말씀입니다. 하면서 우리를 처음부터 택하신 것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려고, 또 이를 위해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복음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이렇게 부름받아 나왔다는 것은 창세전에 택하였고, 창세전에 택한 자들에게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는데, 그 구원 받아서 뭐 얻게 하려고요? 뭘 얻게 한다고 했었어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영광. 미안합니다. 따라하겠어. 우리 주일학교 하는 게 버릇이 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 뭘 얻어요? 그리스도의 영광. 그럼 그리스도의 영광이 뭔데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뭡니까? 이 역사 속에서는 십자가입니다. 이 역사 속에는 십자가예요. 이 역사 속에 십자가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영광이 눈에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묵시 속에 들어있는 거니까, 완성된 하늘나라에 있으니까. 그 그리스도의 영광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제자들에 잠시 보였잖아요. 영광스럽게 변모되신 그 영광, 그 해보다 더 빛나는 찬란한 그 영광, 그 그리스도의 영광, 영원한 생명의 영광, 이거 말로 다 못하죠. 그 영광을 얻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늘로부터 난 의라. 창세전에 택한 자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뭘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전에 자기가 추구해왔던 삶은 뭐로 여기는 거죠? 배설물. 아까 제가 그랬죠. 지렁이가 뭐 있으면 좋아한다고요? 똥. 진원이가 천안에서 여기 왔네요. 진원이가 똥이라 그랬어요. 똥 맞아요. 지렁이는요, 똥이나 거름들이 막 이렇게 들어져 있는 그런 영양분 많은 땅을 좋아하잖아요, 지렁이는. 근데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는 하늘에서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근데 그게 뭐였어요? 배설물이었다는 거죠. 나는 배설물같이 여기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며,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나는 목숨을 해서 달려간다고. 이것이 가장 큰 복이며 이게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 이것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얻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계신 그 영광을 단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창세전에 택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버러짐을 알고, 내가 땅에 뒷걸음을 알고, 내가 예수 죽인 죄인임을 아는데 예수님의 살과 피로 나를 용서해 줬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자들에게 이 하늘의 영광을 그냥 주신대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시간을 그냥 주신다는 거죠. 이 복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교회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택함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역예배에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에게 주어진 하늘의 신령 복이 무엇인지 그거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구역예배 마치자마자 이거 어디서 샀노? 이거 스타일러야, 이거 스타일러. 이거 얼마 주는데 얼마? 그런 얘기 하지 말라 이거예요. 뭐 나오는 거 어쩌겠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이 신령한 복에 대해서 익숙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이해는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고 오보십시오. 그게 섭섭하지 않습니까? 그게 마음의 평강이 없습니까? 제가 처음 읽었던 말씀입니다. 예배 전에 베드로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택하신 자들은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고 그렇게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우리가 택하심을 입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그 핏부림을 통하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핏부림을 인해 우리가 거룩해지고 흠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세워질 하나님의 신부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랑이 나타났냐?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되어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도 못했을 그때에 이미 우리에게 그 사랑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예수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보고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부터 26절 27절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주의 백성들이 교회잖아요. 자, 그 교회를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남편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신부된 교회를 향하여 물로 씻어 주신대요. 이 에스겔 36장에 보면 물로 씻어 새 영을 부어 주셔서 거룩하게 하신다는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물로 씻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육신이 살을 찌고 피를 흘려 주셔서 우리를 씻으시고 깨끗하게 하시죠. 그래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우사 하나님의 영원한 신부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려고 우리를 교회 안에 불러 모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는데 이미 하늘나라에서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은 완성이 되어 있는데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시느냐 하면 말씀과 인간관계를 통하여 두 가지죠. 말씀과 인간관계를 통하여 우리의 약함과 악함을 덜추어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오면 말씀이 우리의 약함과 악함을 덜추어내게 되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사정을 다 모르지만 저는 그저 제가 받은 은혜를 전할 뿐이고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내가 그랬던 부분이 자기의 약함과 자신의 악함이 막 말씀으로 덜추어내지는 거예요. 또 인간관계 속에서 자기의 약함과 악함이 덜추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교회로 즉 두세 사람이라도 모여야 되는가 하면 모이지 않고 말씀만 들으면요 자기는 고상한 줄 알아요. 나는 깨끗한 줄 알고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서 무인도에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겠죠. 꼭 모여야 돼요. 두세 사람이라도 모여가 함께 살다 보면 서로 다 찌르는 제가 밤송이라고 그랬잖아요. 다 고슴도치요. 전부 밤송이요. 그렇게 우리는 찌른단 말이에요. 그를 통해 뭘 알게 하냐면 내가 얼마나 약하고 악한지를 알게 하세요. 자기가 약하고 악함을 알면 알수록 왜 예수님의 핏부림만으로만 내가 거룩해지고 흠이 없게 되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로 불러 모으신 겁니다. 그래서 신부 수업하는 장소예요. 하늘에 완성된 그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신 그 놀라운 영적인 완성된 그 세계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이 역사 속에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아가지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왜 하필이면 목사님은 그 구역을 우리 구역에 붙여주시고 왜 그 시사봉사당부를 나한테 붙여주셔서 잘 오지도 않았도록 만들고 신경질 나게 만들고 라는 말이 반드시 나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아시라고요? 나의 약함과 악함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부림으로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가시는 이 주님을 믿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을 향하여 지렁이라고 부르지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실상이 그러합니다. 이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땅에 썩은 것만 쫓아다니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복이 얼마나 엄청나게 예수 그리스도에서 주어지는지 이 복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셔서 이 땅에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있는 형제 자매들을 격려하며 세워가며 영원한 것이 함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의 거룩한 신부로 점도 흠도 티도 없이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